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그 설교가 5편이 나오는데, 이 5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종말론 설교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종말론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종말론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론 설교를 통하여서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재림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와 1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대표적인 2개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10처녀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것도 종말에 대한 준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0처녀 비유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비유로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비유고 10처녀의 비유도 비유지만 오늘 본문은 목자에 대한 치교도 있고 양과 염소에 대한 치교도 나오지만 최후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재림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예수님의 공개적인 설교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꼭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해왔는데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뭐죠?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 7장 20절에서 22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뭐죠? 10장에 가면 파송 설교가 나오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비유 설교죠. 천국 비유 설교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이야기해 놓느냐 하면,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와요. 잡은 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반드시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공동체 설교, 교회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시작할 때에 장애인이나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지옥은 결코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시고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도 종말론 설교이고 그 종말론 설교의 마지막 부분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모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천국 백성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은 누구예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가 누굽니까? 34절에는 임금이 나라를 주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용어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에요. 결국 종말의 때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를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시고,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양은 흰색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럼 염소는 누구예요? 염소는 검은색을 하고 있어요. 양보다 가격이 덜하다는 원래 뜻인데, 양과 대비되는 악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은 뭐예요? 이거는 모든 문화에서 마찬가지예요. 유대에서도 오른편은 좋은 것을 의미해요. 행복한 쪽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오른편 왼편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행복과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와 버림당하는 자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그날에 누구든지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양에 속한 자입니까? 염소에 속한 자입니까? 오른편에 서 있습니까? 왼편에 서 있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동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일단 들어온 자의 경우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결국에는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염소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나는 가슴이 뛰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가라지 같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곡입니다. 가라지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불식간에 맞이하여서 심판당하는 거죠. 혹시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3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추상적인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을 얻은 진정한 제자는 선행으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사랑의 모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언제든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은 함께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손의 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 한 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장난으로 동전 한 면 그냥 이거 갈아가지고 안 보이도록 했어요. 눈깔 살당 사 먹으려고 그거 가져가서 사탕 주세요 하면 주인은 또 얼마나 그걸 잘 살펴보는데, 앞뒤로 딱 살펴보다가 아니 이거 돈 아니잖아, 돈으로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붙어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 자리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은 반석 위에 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선 믿음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그래서 성도가 받는 은혜를 이중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이중 은혜는 뭐냐? 칭의와 성화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의롭게 되는 것이 나타나고 성화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료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을 쓸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와주었다. 그런데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말한 이 6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도와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의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그 고난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과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제자들도 주님의 자녀요, 그들을 돕는 의인들도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받는 제자들은 의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그 고난받는 제자들을 돕는 의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그의 삶 가운데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면서 마귀와 그들의 사자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4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왼편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언제 그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칫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일과 업적에만 관심을 빼앗기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죠.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니까 마지막 장 7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들을 이리저리 행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중대한 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성도로서 삶을 살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뭡니까? 성도의 관심은 일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는 일과 업적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뜻을 쫓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으므로 저들도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자도 막힘이 없이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을 쫓아서 정말 믿음 준비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기 비전이 뭐죠?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바로 지금 주보를 찾는 거야. 주보 맨 앞에 맨 위에 있잖아요.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사람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은 업적을 중시하지만 성도는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종말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아팠는데,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치통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 이틀 참다가 안 돼서 치과에 갔어요. 치과는 평소 가야 되는데 꼭 아파야 간다니까. 이게 가니까 의금리 하나가 전에 수술 치료하면서 썼는데 이제 수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아져서 통증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를 뽑자고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어도 그냥 조금씩 가라앉지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중요한데 주일날 이게 계속되면은 제가 사역을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주시든지 빼주시든지 이 통증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지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기 전에도 얼마나 열이 나는지, 이렇게 뽑고 나서 이게 또 마취가 풀리면서 또 이전보다 더 큰 심한 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정상으로 보입니까? 좌우 대칭이 맞는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이가 아프다고 제가 에드빌 한 이틀 먹었는데 이 에드빌만 먹고 있으면 그게 낫습니까? 병은 그 근원을 치료해야 되고, 염증을 치료하든지 이빨을 뽑아야 낫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아픔과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은 있어도 그냥 영혼이 그냥 소멸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벌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원래 거기는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나 그들 밑에 굴복하는 자들은 그들을 불태워야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는 자들은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곳만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딸이 이제 취직해서 오프라고, 간호사는 이게 데이도 있고 이버닝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오프도 있고, 내가 너 근무가 뭐냐 하면 내가 아직도 뭐 헷갈려요. 근데 오프니까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만 보면 또 싹 났습니다. 싹 났는데, 근데 우리 딸이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야, 힘들지 않니?
그 긴장과 압박이 처음 직장생활하면 심할 텐데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아빠 힘든 거는 있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인정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